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불편함을 호소했고 또 고통을 느꼈고 또다시 염려와 걱정 속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심란해지고 별 뾰족한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반복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우리 삶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 모습의 핵심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이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제일 먼저 되돌아보고 회복할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혹 우리의 예배가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은 더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좋은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교제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분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린다 믿습니다. 지난주 제 막내 아이하고 둘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비교적 시끄러운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소위 말해서 아이돌 가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들리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안 들린다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잘 들리는데 왜 아빠는 안 들리냐고 의아해합니다. 가는 기가 먼 이 늙은 아빠라 자칫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았지만 제 귀에는 웅웅거리고 웽웽거릴 뿐 끝내 노래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요즘 그 아이돌 가수 노래지만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그 노래는 또 들리더라고요. 그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그 제목이 그 아무 노래라고 뭐 지콘지 네콘지 그런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소리는 좀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깐 그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면 들리는구나. 안 좋아하고 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조건을 걸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그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구하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또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샤하 또는 아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샤하는요, 엎드려 절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아보다라는 말은 봉사, 섬김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귀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그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 초라한 내면이 있고요, 여전히 죄성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은 여지없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일찍이 모세는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그 죄성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죄성이 배인 그 모습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과 죄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지 보십시오. 제일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격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격도 뭣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과 몸을 정돈하는 그런 예배에 준비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높은 분, 정말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그게 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 대기업 회장님이 됐든 그런 분들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지 않겠습니까? 뭔가 만남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준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사실을 망각하는 모습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자로 나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의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이 꼭 있게 되는 것입니까? 참회의 시간, 고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는요, 그 참회의 시간에 자기 죄를 진실하게 참회하고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그 고백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인도자와 또 회중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이 참회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참회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에게 좋은 예배자로 다시 서도록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먼저 성도의 모임과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예배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불타는 장작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불의 위력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불의 이 화력이 얼마나 약하고 쉽게 꺼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타는 장작들을 모을수록 그 화력이 얼마나 세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 충분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중에서도 녹화로 하지 않고 실시간을 고집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공간은 다를지라도 같은 시간 연합해서 성도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모두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나 또 집에서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님의 성령은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뭐 알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요,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남루하고 또 구겨진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격적인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심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분명히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한 존재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 교만한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데 방법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당신을 찾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얼마나 마음이 동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 지쳐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마음이 눌려있어서 정말 이 괴로운 심정 그대로 끌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반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데 의존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다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구원의 역사로 그 인생 가운데 어렵게 된 모든 문제를 풀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입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로 서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로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게요, 참 그렇습니다.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이미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은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의 키를 쥐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 드려야죠.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 보면요, 물론 뭐 마스크 끼고 안 끼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마음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드리십시오.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의뢰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는요, 다 우리의 그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 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실어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 찬송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분명히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이유를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만난다는 소리가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몰랐던 사람이,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이 빙그르르 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설교 잘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목사는요, 목회자들은요, 앞에서 인도하고 앞에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 하다가 자기는 제대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소외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자책이 들고 얼마나 이것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저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자로 서갈 때 1차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영의 회복입니다. 우리 영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렇게 슬프고 비관적이고 침울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그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이 성전문을 나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유익입니다. 이게 좋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예배의 성공에서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자, 예배 성공이 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의 문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좋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간 우리 영이 처져 있고 죽어 있었을 때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희망이 꺾였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또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로 나타난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경험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예배자로서 갈 때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 숨쉬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우리 영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것이 뭉뚱그려서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자로 설 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에게 이 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요,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인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대리인,
행여 해코지를 당하면요,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또 박해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권세를 보장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예배자로 서갈 때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당당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뭐 꿀릴 게 없습니다. 내가 뭐 돈이 없고 집이 없다고 해서 꿀릴 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이 좋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이 영광과 권세를 알고 누리고 사는 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모임으로서의 그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이 시대의 그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사는 법을 깨우치고 또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 내 은밀한 공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침상에서 예배드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상, 5절에 나오는 그 침상,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사적인 자리입니다. 나의 은밀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사적인 공간, 은밀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중에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밀한 공간이면요, 이상한 거 보게 되고 악한 거 생각하게 되고 나쁜 일 도모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런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맡기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합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누르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가로채고 빼앗듯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일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구별된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주일 따로, 일상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손님이 말하죠. 아니, 그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만 주인이 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글쎄, 우리 집에 외상값을 갚지 않던 저 교회 교인이 오늘 외상값을 다 갚더라. 이 말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 다 비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설교 잘하는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보이게 될 때 우리 교회는요,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덩달아 좋은 목회자 되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회자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서는 주차장에서 신자들끼리 또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좋은 교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인격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좋은 예배자로 서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좋은 예배자로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예배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서로를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부터 맑은 물,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와서 우리 가정과 일터, 세상을 적셔 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예배자로 다시 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